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바로 오늘 은혜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된 날 은혜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에 기뻐하십시오. 어제 수요예배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늘 여러분 삶 가운데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에 답답한 것들, 세상에서 여러분들 괴로움 당한 것들, 그리고 몸에 문제가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어떠한 걸림돌들도 여러분들 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2장 이제 끝부분인데요. 23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고관들,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지금 진노하십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요, 30절에 보면 이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지만은 의인 한 사람, 그 의인을 찾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했던 말이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지 마소서. 의인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의인 4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의인 30명, 의인 20명, 의인 10명이면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내가 네 뜻대로 멸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은 그 의인 한 사람을 지금 찾을 수가 없네요.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어떻다고요? 찾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입니다. 다른 이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김에 앞장서야 될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정말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힌 거예요.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당장 멸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언서라니까요. 우리 에스겔을 통하여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이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라도 듣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듣고 깨달아. 니들이라도 지금 기회가 있다. 지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3회 31절에는 바로 이 고관들에 대한 말입니다. 이들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습니까? 자신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법도를 가르칠 자들이잖아요. 모범을 보여줘야 될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입니다. 지금이야 어느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성경 다 가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구약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있어도 성경을 다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인터넷, TV, 라디오, 매스컴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접할 수가 있어요. 법도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종교 서적들도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즐겨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지요. 이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제대로,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다 한다면, 그 시대에는요, 제대로 가르쳤다 한다면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하나님 뜻을, 말씀을 알았겠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보여줘야 될 그 자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더욱 분별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22장 18절, 내게 찌꺼기가 되었다. 그들은 찌꺼기다, 껍데기다, 쭉정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알곡은 모아 곡간을 들이잖아요. 하지만 쭉정이는 버리는 거잖아요. 버림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버림받을 자들. 그런데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찌꺼기가 아니지요. 예, 찌꺼기가 아니지요. 순도 100%의 순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얻기를 원했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찌꺼기가 아니라 알곡 같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이 찌꺼기 되기를 자초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법도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저들, 결국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특히 이스라엘을 망치는 데 앞장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고관들의 그 죄는 더욱 엄히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들의 죄는 정말 과간이 아닙니다. 한번 보면 먼저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25절 보십시오.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했습니다. 반역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는 사자가 음식을 움킴같이. 우는 사자란 건 어떤 뜻입니까? 배고픔에 지금 있는 사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든지 한번 잡으면 놓지 않겠지요. 굶주린 사자 한번 보십시오. 목숨 걸고 달려들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반역했는데다가 우는 사자가 음식을 움킴같이 어떻다고요? 사람의 영혼을 그렇게 삼켰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들은 어때요? 사람들이 귀담아 들으려 하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 생각하고 귀담아 듣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게 어떻다고요? 옳지 않아요.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과 보물을 그렇게 탈취했단 말입니다.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했다고도 말합니다. 즉 남성들을 죽음으로 내몬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 그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 이웃 나라를 빼앗으십시오.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나아가 싸우다가 사람들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들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겠지요. 왜 전쟁을 치릅니까? 영토를 빼앗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아 탈취하기 위한 거지요. 또한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들은 바로 율법대로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관장하는 사람들이죠. 제사를 관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범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성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부정한 것들을 구분조차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기들만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26절에 보면 백성들로 하여금도, 사람들로 하여금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구별하지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구별하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이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가 더럽혀지고 있는 현장, 교회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는 내 입장만 생각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내가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데, 내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나 시간도 없는 거죠. 그것이 한두 번 길어지게 되면 이제 영원히 굿바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악한 영들은요, 절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거든요. 너 아프잖아. 너 바쁘잖아. 너 쓸 돈도 없는데 무슨 헌금이냐? 전도? 아이고야. 그거 하다가도 힘들어. 네가 전도한다고 한 사람 되는 줄 아느냐? 하지 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에 앞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던 마음들이 점차로 멀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어때요? 목회자들은 그에 대해서 가르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눈치만 보고 있으면 그게 목회자입니까? 그런데 이 시대 때 오히려 눈을 가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도 못하게 하였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죠. 눈을 가려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도록.
최소한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주일 성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텐데, 예, 그 얘기를 못하는 목회자들도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성도 그렇게 얘기했다 상처받고 교회 나가면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이런 목회자들도 철저히 회개해야 되겠죠. 탐욕스럽고 또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예, 그것을 오히려 가르쳐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도록 그러고 있어요. 이거는 목회자의 직무이기지요. 저부터 조심하고 또 조심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고관들입니다. 고관들은요, 지금의 정치인들을 말해요. 정치인들. 예, 고관들. 자, 목회자들은 주의를 옳게 해야 하듯이 주의 종들은 목회자들, 그러니까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제대로 예배자로 세울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종기 주도자들이 돼야 되겠지만, 이 고관들, 바로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힘써야 되겠죠. 예, 국가를 위해서. 그런데 갈수록 부정부패는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22대 국회의원을 우리 그렇게 선출하였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예, 다들 훌륭한 공약을 또한 다 내세우고 있어요. 그렇죠? 공약책만 본다 한다면 누가 누구를 뭐 잘못했다고 가려내기가 참 어려워요. 다 잘하겠다는데, 잘하겠다는데, 예. 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기대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기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표를 던졌겠지요. 하지만 투표로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는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예. 자, 더 잘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동안 정치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선출된 이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저들은 더 이상 봉사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자가 아니라 이제는 시민 위에,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국민을 향해 갑질을 하려는 행태들도 참 많아지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그 시대 고관들도 똑같습니다. 음식을 삼키는 이리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음식을 삼키는 이리 같다.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시대는 지금 이때는요. 예.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냐면 26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이나 2600년 전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죠. 예? 이 정치인들, 고관들의 하는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28절에는 한 번 더 선지자의 악행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들은요, 그래서 더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그런 자들임에도 그들이라고 했는데, 그들 즉 고관들 의미하는 거예요. 자, 28절 보면 그들 즉 고관들을 위하여 회를 칠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회 칠한다는 건 뭐냐면 지저분한 벽을 어때요? 시멘으로 가리는 거예요. 예, 회 칠하는 거. 여러분,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물로 씻겨내야 되고 깨끗하게 청소해내야죠. 척결해야죠. 그런데 그 죄를 그대로 두고 덮어버린다는 것을 회칠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무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시신이 있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회를 칠했단 말입니다. 시멘을 발랐어요. 보기에 저거 어떤 거예요? 멋있다. 야, 참 멋있게 잘 만들었다. 아니요. 그것이 바로 무덤이라고요. 겉으로만 보기에 번지르하고 멋지면 답니까? 아니라고요. 그 속은 썩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뿌리 뽑아야 되는데 회칠하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다고요? 선지자가요. 이거 기가 막힌 거죠. 백성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줘야 될 텐데, 정치인들 잘못된 것을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지 않고 오히려 회칠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뒷돈을 받았겠지요. 뇌물을 받았겠지요. 허탈한 이상을 보며 또 거짓 복수를 행한답니다. 복수를 점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점을 칩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또한 거짓을 전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 말씀인 양 얘기하는 거죠. 예, 정말 잘못된 거죠. 예나 지금이나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면 세상은 더욱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 때에도, 전두환 쿠데타 시절에도 교회 이 목회자들 지금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들 어떻습니까? 그들의 편에서 국민들을 더욱더 억압하고 힘들게 했던 그때가 바로 군사 독재 시절 때였지 않습니까? 그때 생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 생긴 것, 1966년도에 생긴 것이 무엇이면 조찬 기도회라는 게 있어요. 국가를 위한 조찬 기도회. 아, 괜찮죠? 좋죠. 대통령들, 국회의원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조찬, 이 새벽, 이 아침에 모여서 다들 새벽 예배 드리고 다시 모여요. 다시 모여서 교단을 초월해가지고 모여서 기도한 것이 조찬 기도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때 생겼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군사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거예요. 왜 만들었겠습니까? 정말 국가를 위해서 그거보다는 어때요? 정치인들의 대통령의 눈치를 보려고. 그게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교계 역사예요. 예. 근데 그 부분에서 회개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방향으로 기도하진 않겠지요. 지금은. 하지만 지금도 이 정치에 손 담으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막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목회자는 목회를 해야지요.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지금 저처럼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니까 29절에 보십시오. 나라는 정말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저들도 그러는데 우리도 못 가지고 이러는 거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고관들이 타락하니까 사회는 더욱더 죄악으로 혼탁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1절,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겠다라는 거예요.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을 위해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저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도 마지막 그날이 오기 전에,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심판의 날이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 기회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때 5대 정신을 우리 다시 고취해야 됩니다.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을 제쳐두고 다른 의로운 것들, 그거요, 이방 다른 종교 신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 종교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찾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의 정체성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주님 곁에 붙어있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된다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유지하며, 그리고 호시탐탐 노리는 악한 영들을 오직 믿음의 방패로 막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이고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